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2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주님께서 갈릴리에 내려오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청했다.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신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갈까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아주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 10가정이면 6가정이 평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남부 여대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10가족이 미국 건너가서 6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요. 미국에서 이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과장이다, 국장이다, 무슨 부사장이다, 이사다 이렇게 정겨가는 사람들인데 미국 가서 보니 뭐 말을 잘합니까? 미국 사회 적응이 됩니까? 그러니 그 과장이나 국장이나 무슨 이사나 부사장이나 남편이 뭘 하냐면 공장에 가서 걸레질합니다. 그러고 가면 화장실 소재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 따르고 그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못나도 그렇게 못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옛날엔 좀 잘난 줄 알았더니만은 미국에 데려다 보니까 공장에 가서 기름 걸레로 마루나 닦고 있고 주유소에 기름이나 붓고 있고 나머지 화장실 소전하고 있고 그렇게 못나 보이는데 그래서 벌어들은 월급 얼마 안 되지요. 근데 부인도 미국 가서는 같이 일을 하니까 같이 가서 뭐 재봉틀 넣어서 무슨 옷도 만들기도 하고 뭐 파출부도 하고 장사도 합니다. 가만히 돈을 계산하니까 남편보다 돈은 더 많이 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가 이견 충돌이 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잘난 줄 알았더니만 고작 해야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럽니다. 그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남자를 어떻게 먹이노? 이것도 미국 때 오니까 미국 물을 먹고서 남자를 발세 때같이 먹이네 그럽니다. 발세 때같이 안 먹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럼 돈을 벌어와서 가지고 한 먹여 살려보소. 그래가 치고받고 그러고 난 다음 깨끗이 미국까지 가서 이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청소년 시절이 아니고 장년이 돼가지고서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 틀을 닦고 삶을 이어나가려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한국 사회처럼 누가 높여준 줄 압니까? 이게 가지고 한 돈 다 먹을 때까지 그드렁거리다가 돈 다 없어지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 출발해야 되니까 눈은 높아졌지요. 밑바닥부터 새 출발하니까 괴롭지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흘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에 예수님을 청해 놓으면 주님께서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가정이고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정상적으로 한국에 사는 가정도 여러분 10년 살면 벌써 권태증이 나고 20년이 살면 몸부림이 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변화를 요구하고 아내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만일 자유방임주의가 되어서 그 변화를 술을 먹음으로 도박을 함으로 외도를 함으로 혹은 개를 함으로 다른 방면으로 인생의 쾌락을 추구함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파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가져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변화, 소망의 변화, 사랑의 변화를 가져와 주며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변화를 갖다 주며
감사로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롭다는 것은 권태를 벗겨버린 것입니다. 낡은 것이 권태를 가져오지 새 것은 권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권태가 안 생깁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고 아내도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고 20년을 살아도 자꾸 보면 볼수록 새로워진다고요. 저도 그 한 20년 살았는데 요사이 보니까 더 새로워져요. 권태가 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에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을 기초로 하거나 지위를 기초로 하거나 명예를 기초로 하거나 이런 것으로 본인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합니다. 요사이는 또 좀 교육을 받았다는 신랑쯤 되면 장가가면 무조건하고 신부가 무슨 자동차 한 대라도 가져오고 텔레비 냉장고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파트를 사오느라 뭐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무슨 신부집에서 병원을 한 내도와라. 썩어 빠져 코가 민들어진 거지 뒤새기 같은 녀석들입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중매하다가 신부집에서 뭐 올 때 뭐 그 가져오는 그런 조건 세우면 나는 당장 나가라 그럽니다. 어디 병신 뒷발치 같은 녀석. 일단 사나이 대장부가 결혼해 나가면 지가 노력해서 지 가족 때리고 지가 먹여 살려서 일어나야지. 어디 그런 것 바라는 그런 악습관. 여러분 가운데 아들 있어가지고서 며느리 볼 때 재산 가져오는 며느리 보려거든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 나는 그렇게 치사스러운 사람들하고는 천당 같이 안 갈래요.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서 있지만은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입은 옷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왜? 나도 장가 들 때 입은 옷 그대로 왔으니까. 우리 마누라도 입은 옷 그대로 왔고. 사람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하로 모시고 서로 이 말을 맞대 모아서 출발할 때 새방에 들어가서 연탄불 피워가면서 고생하며 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출발해야 나중에도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갈 때부터 부모가 그냥 무슨 호사찬란하게 해서 뭐 아파트를 사연다 자가용을 사연다 처음 출발부터 온갖 것 다 가져오니까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얼마 살지 않아서 권태가 나니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 망하게 하려거든 재산 남겨주십시오.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주면 자식 망하게 합니다. 자식들은 교육은 충분히 시켜줘야 돼. 공부는 할 수 있는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가서는 저거 두 사람 손잡고서 인생을 자기가 벌어먹어 살아야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총각들 와 있어서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못 알은 줄 아십시오. 사람 올바른 사람 갈리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 참한 부인을 갈리십시오. 그러나 재산은 가져오고들랑 받지 마십시오. 한평생 양심에 혹이 날 것입니다. 마누라 덕분에 내 먹고 산다는 그 양심에 혹을 달고 살 필요는 없어. 저는 우리 둘이가 옛날에 입다툼도 많이 했지만은 서로 입다툼을 하고 쳐다봐도 나도 가지고 없고 지도 가지고 없으니까 서로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뭐 가져왔노? 나 뭐 가져왔노? 그런 건 없어. 그저 둘이 기분 나쁘면 서로 왈가닥 다가닥 싸우다 그런 말씨. 그 다음 혼인에 예수를 칭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 결혼해서 나갈 때 예수 주어서 보내지 그 이외에 다른 것 주어서 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에게 뭐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많이 오는데 내게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정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생활 형편이 어떤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선물을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 이런 것 조건으로 해서 신랑 신부 구해달라고 내게 오다가는 벼락을 맞을 테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내게 오지 마십시오. 왔다가는 나하고 기분 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아주 치사스러운 남자, 치사스러운 여자들을
볼 때 불쌍합니다. 그 부모들도 아주 불쌍해요. 아주 그런 치사스러운 부모들이 우리 순복음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버려놓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혼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합쳐서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가며 눈물로 빵 한쪽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도 좀 고파봐야 되고 찬방에도 좀 자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인생을 고마운 줄 알고 나중에 자기가 세운 가정과 생활에 참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자식 키울 때 올바르게 키우십시오. 이 가정에는 올바르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인에 청하더라. 혼인에 청했으니까 대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 대접가 이전에 예수님과 그 식솔들을 먼저 대접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대접해놔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낯이 있지. 무슨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지할 것 다 해놓고 먹을 것 다 먹으려고 한다. 나중에 없어지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국민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내 국민학교 때 아주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국민학교 때는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 저 학교 갔다 나오는데 임마가 앵두를 샀어요. 앵두를 사서 앵두를 이렇게 빨갛게 맛있는 앵두를 손에 하나 들고서 탁 들어가면서 먹고 씨를 탁 버리고 어찌나 내가 먹고 싶은 따르는 거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아무리 따르기도 하나도 안 줘요. 나 하나만 줘. 하나만 줘. 나중에 끝까지 다 입에 넣고 다 먹어서 탁 던져버립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는지 나는 어떻게 저런 앵두를 좀 먹어보고 하는데 그때 먼 우리 일가 되시는 아주머니가 거기 길거리에 앉아서 앵두 장사를 하는 분이시죠. 하루는 학교 갔다 나오니까 야 용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래. 가니까 앵두 먹고 싶지. 예. 그러니까 요만 봉지에다 앵두를 탁 한옵 이렇게 해서 줘요. 그걸 탁 들고 내가 먹으니까 탁 먹고 씨를 탁 버리니까 그 녀석이 날 따라면서 나 하나만 줘. 나 하나만 줘. 세상에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줬다. 끝까지 따라오면서. 자기가 나에게 뭘 좀 줬으면 내가 반드시 줬을 것인데 내가 그거 좀 달라고 그렇게 따라하기도 안 주던 녀석이 내가 먹으니까 자기가 달라고 따라하기. 여러분 천국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하나님 대접할 것 안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필요할 때만 자꾸 달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어놓아야 거두지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정에는 먼저 예수님을 청해서 혼인해서 대접을 했다. 이 굉장히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먼저 주님 대접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절에 보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자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모자라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너희 배밥 내주고 내 배밥 넣어주고 사랑하는 부부간의 사이라도 살아가면 모자란다고. 사랑이 모자라고 인내가 모자라고 인격이 모자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경제력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인생에 언제나 모자란다고요. 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채워가면서 사느냐. 이걸 정 못 채우면 그만 그곳에서 갈라지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이것 다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자라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섬기다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채워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보아서 우리 주님 섬기다가 모자라는 것, 주님께서 안 채워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치고서 모자라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모자라요. 남편도 좀 모자라서 모조리 같고, 부인도 좀 모자라서 모조리 같고, 전부 모자란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절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는 것 보거든 정상적이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완전하거든 이거 뭐 잘못되었다,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모자라는 사람끼리 사니까 서로 늘 모자라지. 뭘 다른 데는 다른 집 남편이 더 좋을까 모르겠다, 다른 집 아내가 더 좋을까 모르겠다, 이게 살지 말고 다른 데가 살면 더 좋을지 모르겠다, 다른 직업을 더 얻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만, 그 모자람을 채우는 것은 그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사람을 바꾸어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께 의지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희께 있으면 하는데, 좀 가난해야 천국을 찾지 배부르면 안 찾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배부른 자여 너는 화 있을진저 너는 배고프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는 장차 울리로다 했으십니다. 세상에 살 동안엔 좀 모자라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중에 완전한 천당에 들어가지, 세상에 살 동안에 너무 배부르고 너무 웃어버리면 나중에 천당을 안 찾다가 지옥에 들어서 배고프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생을 여러분 탄식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는 인생에 그것을 채워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간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모자라는 인생을 원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부탁하려면 어머니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지 직접 예수께 기도하면 안 된다. 마리아에게 부탁해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신 말해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단단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예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예 어머니 그래요 도와드리죠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혹시나 나중에 가서 마귀가 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서 예수님께 기도하려면 마리아에게 부탁하고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했는 이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머니여라고 안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까.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는 법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우상화해서 장차 어머니를 통해야만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부탁할 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육적인 상관을 가지고서 내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상관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어서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여자로서 그 어머니를 취급했지, 여자여라고 말했지 어머니여라고 특별한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은 감히 직접 가서 우리 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다. 그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어머니의 부탁을 단호하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오면 내가 해준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부탁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되 때가 와야 해줍니다.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때가 빨리 오지만은 다른 때는 그 때가 늦게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 25년 이후에야 그 때가 와서 아들을 얻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지만은 그것이 되는데 무려 13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났지만은 무려 40년 이후에 때를 만나서 그 나이 80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서 때를 기다리지 않는데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해서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질기게 참을 때 주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농사지어서 거두고 싶다고 그냥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음동설안에 가서 그냥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씨를 뿌려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봄이 오도록 때를 기다려야지.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 때를 나는 기다립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달리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전도인 것입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서 예수님이 때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조건 붙이지 마라. 이런 일은 없는데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안 돼요. 이런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서 예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 이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 순종의 방법을 말해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어머니도 우리와 똑같이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전도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기도 많이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업에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왜 이런 슬픔이 다가옵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대답하지 않아요. 주권자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계획한 대로 실천할 따름이지 주권자는 여러분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자꾸 설명을 하지만은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다고 결정하면 당신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버리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했나요? 대답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왜 십자가에 못 박인가는 나중에 하나님 때가 오니 하나님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 사람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일에서 낙제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꼬치꼬치 캐물으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 가르치는 말도 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따르는 것입니다.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신앙이 약할 때 자꾸 잔소리가 많습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왜 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가 깨어지고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하면 예만 있지 절대로 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예, 그렇지,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질문하는 사람은 깨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질문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순종할 따름이라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무릎에 얹혀서 키웠고 자기 젖꼭지를 물려서 키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모로서 하나님을 길러서 잘 하나님 성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토를 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대로 예만 있을 따름이지 다른 잔소리를 하지 마라.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그런데 그 마당에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결례라는 것은 몸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에 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정하기 위해서 씻는 그런 물통, 한 돌통에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것, 결례통 6개가 있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6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숫자를 마귀 숫자도 6이고 세상을 말할 때도 6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이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결례통에 6개가 있는데 주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하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물로서 상징하고 성령도 물로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냐 성령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결례통에 부으라는 말은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아무나 쓰는 그 더러운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렇지만 다라이에 부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죠. 결례통에 물을 부어라. 이것은 깨끗하게 씻은 그러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내가 결례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속에 감추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례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결례라는 것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결례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먹고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삽니다. 항상 더러워져요. 그럼 항상 죄 짓는데 항상 고백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먼지 구석에 사니까 항상 낯을 씻어야지. 그까지 매일 360일 늘 씻으니까 귀찮아 못 견디겠다. 정월 초하루 한 번만 씻고 12월 31일 한 번만 나 씻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귀찮으면서도 매일같이 얼굴 씻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늦어야 한 달에 한 번씩 목욕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므로 귀찮지만은 목욕도 하지. 방 소재도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더러워지니까 매일같이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살이도 먼지와 티끌을 묻기 때문에 얼굴도 매일 씻고 방 소재도 매일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 안 더러워진다고 볼 도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매일같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이복의 행위의 두루마기를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 빨아야 돼요. 한 사람도 죄 안 짓고 의롭게 살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고 물론 우리 신앙이 자라면 점점 우리가 죄에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지고 성결하게 되죠. 결례를 따라서.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주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깨끗해야 말씀의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죄악과 타협에서 불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레마로서 내게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게 믿음이 돼요.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입에 앵무새처럼 외워봤자 그게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에 담겨야 돼. 깨끗하게 된 내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면 내 것이 되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물이 성령인데 성령께서 또 하나님 말씀도 물인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담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아무리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고 말해도 그 마음이 안 깨달아지면 그 절대로 병 고침 받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저 머릿속에만 자꾸 있지.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차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결례통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면은 성령께서 생수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구나.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 구하라. 주여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럼 제가 나아버려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하고 머리에 있는 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외워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 말씀은 내가 아는데 여기는 안 채워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에 의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머릿속에 아는데 여기는 안 깨달아지거든. 결례통에 담겨져야 돼요. 안 남겨지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다 드러내고 결례통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둘러치나 메어치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주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가난해서 면한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의 물이 담겼습니다. 결례통에 물이 담겼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떠서 갖다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먼저 담겨져야 돼요. 안 담겨지는 건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이와 같이 벌써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내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벌써 내 마음속에 벌써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눈만 감으면 축복이 내게 꽉 들어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부욕케 하는 것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에서 축복이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도 밖에 나오거든. 그러므로 결례통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결례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바로 결례통이요. 이걸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얻으리라고 말하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병 고치는 믿음도 세상에 축복받는 믿음도 이 결례통에 채워져야 돼요. 저는 저희 마음속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서 다 떠나갔고 나는 저주의 누더기를 벗어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저주의 누더기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나의 결례통에 축복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는 늘 합니다. 둘러치고 메어치고 나는 축복을 받는다. 내가 목회하는 목회장도 축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도 축복을 받고 나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도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해도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러한 신념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말씀은 회개해야 마음속에 성령이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와서 성경 말씀 아무리 듣고 머리치고 외워도 소용없어요. 결례통을 깨끗게 하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의 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채워주고, 성경 읽으면 믿어주고, 읽으면 믿어주고, 읽으면 믿어주고, 읽는 대로 다 믿어진다고. 그러므로 읽는 대로 다 나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이 담겨지지요. 중생이 담겨지지요. 성령 충만이 담겨지지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치료가 담겨지지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것이 담겨지지요. 천국이 내 집이라는 확신이 담겨지지요. 이 오중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 결례통에 담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담아야 될 물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여러분의 결례통,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오중복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오중복음은 언제나 삼박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는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 범사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면 나중 구할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강건하게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결례통에 담을 물은 무엇일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그 다음 순종했습니다. 아고까지 채우시죠. 예수님이 대신 안 채워줘요. 이제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은 생애 속에 말씀으로 채워라.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채워라. 이와 같이 수요일날 기도 시간에 와서 말씀으로 채워라. 구역 예배 때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채워라. 우리 교회는 평신도 성경학교, 평신도 대학, 영산성서학원, 구역장 대학 등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히 채워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요. 그러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말씀 떠난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로 그것은 신비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서서 그래서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무슨 기초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가 당장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고 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서 말씀에 꽉 잡고 서야 이 사람 흔들리지 않은 성장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면은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에 채워지면 그 다음 그대로 가지시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신유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건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환경의 발전과 축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평화가 가정과 생활의 평화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속에 담겨졌는데 이 말씀이 그 다음 내게 담겨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베푼다. 창조적인 능력이 베풀어진다. 바로 물을 떠다주는 그 과정은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이 담겨지면 기도하는 것은 물을 떠다줘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이 어떻게 그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이 채워진 후에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이 변화됩니다. 그건 변화 안 될 도리가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이란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지 숙명에 부딪혀서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사람 들것에 들려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병을 다 떨어뜨리고 건강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오는 사람도 많고 파괴된 가정들이 서로 건설되어 나오는 사람도 많고 희한한 기적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내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연회장은 바로 이 사람들이 물을 떠서 온 포도주를 맛보았다. 이 사람들이 물을 떠서 여러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물을 떠와줬습니다. 왜? 물은 희지 않아요. 틀림없이 이 포도주는 흰 포도주지 붉은 포도주는 아닙니다. 붉었더라면 물등한 사람들이 알 것인데 그 사람들은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가져가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줄 몰랐었어요. 왜요? 물이 변해서 흰 포도주가 됐었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야 그게 포도주인 줄 알았다. 자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도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은 능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온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신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운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어떠한 폭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대항할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공부하고 더욱 성령에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기도하면 나는 휴전선도 무너지고 공산당도 물러가고 우리 한국에 피 흘림이 없이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자연적으로 범죄가 없어지고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숫자만 많다고 교인 수만 많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벌써 교인 수가 1천만을 돌파했습니다. 1천만을 돌파한 신자들이 우리 한국의 빛과 소금이 되고도 남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문제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공부하고 성령이 더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서 기도한다면 변화 안 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요. 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이 깍들어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맛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맛있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없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즐거움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울하고 치밀해서 그저 인생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래야 예수 믿는 줄 알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회는 맹물이고 예수 믿는 사회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맹물 사회에 사는 것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주 마시려고 오늘 저녁부터 가서 그냥 포도주 마주왕이나 사와가지고 잔뜩 마셔보죠. 그 마주왕을 잔뜩 마시면 골치만 아프고 그냥 심장병이나 걸리지 간장병이나 걸리고 그런 세상의 마주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포도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참 즐거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정말 멋있고 맛있고 재미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믿으면 우울하게 내가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머리칼 다 머리카락 해놓고 옷도 착 이렇게 입고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건 산신령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사례가 하나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아주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몸 단장도 깨끗이 하고, 그것도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능력이 하나는 깨끗이 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명랑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산뜻하고, 그 집안에 가면 정리할 것도 집안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맛있게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하게 된다고 해서 더럽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소유해서 이것을 잘 가꾸어서 멋있게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여러분 집 앞에 뜰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잡초가 무성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은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게 만드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그 뜰 앞을 잘 가꾸어서 꽃들을 심어가지고서 철철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하게 하는 이러한 생활이 신령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답고 같이 살기에 덕스러운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 덩어리가 뜨끈하니까 은혜 받았죠. 그것도 은혜의 일종이지만 그 진짜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란 뭐냐? 확 뚫리니까 은혜지요. 그것도 어떻게 은혜의 하나의 반응인지 몰라도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변화받은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뛰고 꿀리고 고함을 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그 생활이 변화가 안 되었으면 그는 은혜 한 방울도 안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은혜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아주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회장이 참 낭패가 났거든. 결혼은 시근하는데 사람은 많이 왔는데 포도주는 떨어지고 이게 야단 낭패가 났습니다. 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모자라는 것 많잖아요. 가정에, 사업에, 생활에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오.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지 아들이 그를 믿더라. 여기 연회장이라는 말이 보통 이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면은 막 물을 섞어서 그냥 맹물 같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걸 냈다. 이거 참 좋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생활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백수가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되게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처음만 좋고 끝이 되면 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백수가 되어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으나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고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만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를 믿을 때는 끝까지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만 주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천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베푸신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 아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은
주님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혼인을 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셔서 그 가정이 출발하는데 필요한 것, 모자라는 것은 주님이 채워주겠다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가정에 모시고 먼저 대접을 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자란 일이 생길 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로서 변화시키는 기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뒤에서 숨어 계십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결례통이 되고 열심히 말씀을 갖다 부으십시다. 열심히 말씀을 갖다 부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변하여서 우리의 생애 속에 오승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로서 이 물을 떠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음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많이 비신들 무엇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삼칠의 하나님이여, 하주의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를 찬미하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우리 속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몸이 아파서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결례통인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옵나이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오니 주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병들어 온 사람은 그 몸속에 치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를 주님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박자의 축복이 일어나서 모두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경통으로 다리를 잘못 쓰는 사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고요. 신장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소서. 심장병으로 숨이 차고 고생한 사람이 오늘 나음을 받았었습니다. 위와 장이 약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유증이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병이 더 재발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예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